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임지연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성경 공부 잘해줘서 감사하고, 네, 반주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해줘야지, 그죠? 네, 있는 자리자리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녁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꾸 목소리 갈라져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5일이 막 지났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이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기도회가 이제 16일째인데 저녁마다 얼마나 참 많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늘 열려 있으니까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세상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발달되고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람, 음 그래 뭐 기독교가 말하기를 뭐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뭐 성탄절만 돼도 크리스마스만 돼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막 찬양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는데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네가 믿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걸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죠.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정말 내가 봐도 부끄러운 내 모습을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저 같은 것도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죄스러운 저를 정말 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정하면서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설명이 시작돼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바리새인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명문대에서 크게 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뛰어난, 굉장히 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니고데모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와, 니고데모가 지나간다,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오늘날 말하면 사인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인 거죠.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니까요, 기도도 매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로 압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해 줍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목수 출신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교육도 특별히 받아보지 않은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은 선생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 해도 엄청 위대한 사건 중에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청년을 통해 같이 읽었지만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났어? 너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충만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들을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 박사에다가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즉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목사에게 누가 와가지고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그죠? 내가 그죠, 자랑하죠.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해. 나는 성경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
나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자신 걸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고 있는 건 내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지, 내가 주님으로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거 없어요. 뭐 나 40일 저녁 기도 다 채웠어. 나 매일 새벽 기도가, 그게 왜 자랑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이 자랑인 거죠.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됐었냐면, 네가 성경 박사고 네가 뭐 기도도 많이 하지만 네 안에 진짜 거듭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을 니고데모는 들었어야 됐습니다.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면 니고데모는 그 말이 축복의 말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오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날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정말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이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기쁨 느껴보셨어요? 목회자가 구원의 기쁨을 받으세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간접적으로. 근데 신앙은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의 기쁨. 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와,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지도자고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위대하고 누가 봐도 성공했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가 없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는 이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이 말이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밤은 깊은 밤입니다. 해가 떨어져서 우리는 밤 그러면 한 7시, 8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온 지금 깊은 밤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두움의 시간. 그래서 자정을 넘겼을 거다. 즉 새벽의 시간,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깊은 밤의 시간. 그러면 왜 니고데모가 깊은 밤중에 찾아왔을까?
라는 걸 해석해 놓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지도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목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들을 막 행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왔다 막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라는 이 사람이 목수인, 즉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을 낮에 찾아가서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요 조롱의 사건이 됩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목수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 합니까? 당신도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까? 근데 밤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죠?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없게,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못하도록.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즉 진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아온 게 아니라 남몰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혹시, 그렇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부끄러워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는 거를 들키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 맘대로 못 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고 이제 돌아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전히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의 위치를 내려놔야 돼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출교당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명성, 니고데모가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따라가고는 싶은데 그 예수를 따라가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주님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싶은데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러한 신앙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누군간 그래요. 그래도 몰래 만나러 온 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만나러 왔으니까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에 찾아야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한낮에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주기도 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받는 불이익을 감당할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따랐던 수많은 내 육신이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느끼고 있는 내 신앙의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좋아했던 수많은 것들이 부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부터 뭐가 부담되느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과 같이 막 욕설을 하고 비난을 했던 이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순간부터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니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단어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 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수가 교사이신가요? 나의 구원자이신가요? 교사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여러분들 학원이나 학교를 가면 가르침을 받잖아요. 대학교 가서 우리가 교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수가 좋은 가르침을 주면 아 그래 나는 이거 인정해. 그래 저 가르침은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교수의 가르침이 내 사상과 안 맞아요. 그러면 저건 잘못됐어. 나는 저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게 교사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어. 그럼 좋은 말씀이네. 그래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도 유익하지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과 딱 안 맞아요. 그러면 아 이건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그건 좋은 가르침인 것 같지 않아. 난 배제하겠어. 이게 교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따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이시니까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나와 안 맞을 수 있는 게 교사인 거예요. 내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도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그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교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지금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원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이런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가 근데 실제가 되셨습니까?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제 테이블을 하나 깔아놓고 전도하잖아요. 테이블 깔아놓고 거기다 마스크 담은 그 가방 올려놓고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신 어떤 한 어르신께서 그 테이블을 보더니 마음에 드신 거예요. 달래요. 그래서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죠. 어떻게 주문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야죠. 또 자기를 인터넷으로 깔아서 주문을 해달래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카드도 막 거기다 인식해야 되고 뭐 로그인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드님께 얘기하세요. 자제분 계시잖아요. 자제분한테 하면 금방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가셨는데 제가 이제 전도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팔을 해요. 그래서 아니요 아드님이 안 해주신다 했더니 아드님이 주문해도 이게 똑같은 게 올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랑 딱 맞고 키도 맞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입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했더니 그걸 찾아오셔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새롭게 주문하시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넘겨드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어요. 아니 테이블이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할까? 그 집에까지 들어다 달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겉옷을 내어주거든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동행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제가 그 설교한 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이 사건이 딱 났으니까 아 이거 순종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집에까지 동행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설교하는 가운데 겉옷을 내어주면 속옷 내주고 오리를 동행 심리를 동행하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집 앞에까지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 앞에까지 날라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거는 제가 지금 헌금봉투에 담아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그러는 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설교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순종합니다. 어쩌면 작은 겁니다. 어쩌면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실천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와 겟나오라는 헬라어 본어인데 위로부터 태어나다 뜻이에요. 거듭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거듭났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과 예수를 믿는 건 전혀 달라요. 저 여러분들이, 저도 똑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라는 뜻이겠지만 어떤 거냐면 인지하다, 느끼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의 이름으로는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1939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뼈를 묻겠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이런 가정, 선교사의 가정입니다. 이분이 숭실중학교, 숭실재단의 교장을 영임하셨어요. 숭실대학교 재단이 기독교 재단인 건 아시죠? 기독교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백오인 사건 때 이 데라우치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일제 만행을 미국에 있는 본 교단에 보고를 하면서 국제 여론을 만들었던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세요. 백오인 사건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데려가다가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엄청나게 만행을 저지른 사건들인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옛날 사건이지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양의 깡패입니다. 유명한 깡패예요. 맨날 술 먹고 뭐 사람 때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마페 선교 전도하고 있는데 맨날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 원래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돌을 그렇게 자주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진 거예요.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 뭐 가가지고 이제 돌 던지는 것도 안 되니까 막 얼굴을 돌로 쳤죠. 피를 흘리시면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그를 향해 축복해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기풍 이 깡패가 집에 가 술 먹고 자는데 자꾸 막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때린 장면. 너무 막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막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 막 어쩔 수 없는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감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보자고 교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막 핍박하고 다녔으니 나도 핍박 당하리라 해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제주도로 내려가서 막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얼마나 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복음화율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기포 목사님을 돌로 친 거예요. 어떻게 당했을까요, 여러분? 본인이 사무엘 와페 선교사님을 돌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돌로 침을 당하니까 그때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셨군요. 선교사님, 내가 이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딱 한 가지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예수 믿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말로는 아무리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듭남이란 주님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어야 됐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근데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으로 난 사람들은 영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실제로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다리 저은 사람들이 걸었고 맹인이 보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보고 놀랍게 여겼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어도 안 되던데요? 라는 사건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병고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던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병고침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내가 놀랄 일이지만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4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40일 기도 또 21일 기도를 후반기에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끝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기쁨의 고백들이 많으셨잖아요. 이번에도 기쁨의 고백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여령이라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분이시죠. 이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책을 쓰시면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죠. 죽음의 앞을 두고 있는데 이런 순간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이여령 씨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이가 놀다가 재미있게 놀다가 엄마가 누구누구야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열심히 놀다가 하나님이 가자 해서 가는 게 뭐가 고통이냐,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자 그러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그죠? 열심히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가자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너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령 씨가 1988년도 88 올림픽 때 폐막식과 개막식을 주관하셨다고 해요. 그때 그 주제 문구가 화합과 전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합과 전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넘어서라고 바꾸셨대요.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이세요. 굴렁쇠도 이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굴렁쇠 모르지 아이들아? 네,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굴렁쇠 끌고 가는 이 아이의 모습을 이어령 씨의 어린 모습이래요. 어린 시절 모습.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신을 왜 믿냐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자기 딸이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더 문제는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제 눈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후유증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우리 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이민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맨날 예수님 믿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어령 씨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시면 우리 딸 눈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 뒤에 딸이 정말 기적적으로 눈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하시는군요. 그때부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령 씨의 최측근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글 쓰고 그렇게 문학적이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셨군요.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평생 무슨 쟁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요.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이라서 글쟁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쟁이라고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구나. 글쟁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 이뤄낸 없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예수쟁이라고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죠. 이분을 제가 찬양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이어령 씨라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요. 내 앞에 있는 작은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이 자꾸 이게 안 펴지는 지금 2달째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안 방아쇠 수지라고 하더라고. 손가락을 많이 쓰면 걸리는 병이 그 증상이래요. 근데 이게 이 손가락 하나 펴지는 거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 아닌지 아세요? 딱 일어나면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이거 피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제가 그동안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손가락 당연히 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아프니까 이게 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파 보니까 그때 감사한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손가락 하나 필 수도 없는 게 우리입니다. 작은 상처 나도 이거 작은 상처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